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다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철로 역정이라는 묵상 코스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죠?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철로 역정 책에 나오는 장면을 하나하나 코스별로 돌아보면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은 그레이스 리스입니다. 은혜 없는 자입니다. 주인공은 은혜 없는 삶에서 출발했지만 복음을 듣고 죄의 짐을 벗고 새 이름 크리스찬을 얻게 되지요. 이 책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한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의 여정을 실제로 걸어가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단순한 직선으로 된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굴곡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떠올랐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좁은 문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처음으로 도달해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리고 성도의 결단과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의 포기를 요구하는 믿음의 시작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성에 아직 가까이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직접 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코스들을 지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좁은 문을 지나고 나서부터 제대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을 지난 후부터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 삶이 바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삶의 결단,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집과 변덕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 앞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거만함과 나태함과 자기 합리화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다림을 잃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세상의 가치, 편안함의 유혹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가장 흔히 찾아오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도는 그분의 오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용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암울한 그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제 새 일을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안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사막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다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메마른 곳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막막하고 방향이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사막이란 희망이 마르고 기대가 식어버린, 마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일이 이미 진행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가 끝나는 그 지점에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끝나는 그 지점에 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척박한 광야 위에 길을 내시고
그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혀버린 현실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자리는, 그곳은 절망의 자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기다림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변화시키시는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과시용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광야 위에 길을 내시고 사막 위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증언하는 전 존재적인 그러한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더 향상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향상가족 여러분, 절망의 깊은 물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더 향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고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와 단순과 거만처럼 영적 무기력과 교만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면서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도 이와 같겠구나.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시간도 이것과 똑같겠구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지요. 기다림 속에 유혹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고 나태함에 빠지려는 순간도 있습니다. 단순한 신앙으로 흘러가려는 위험도 있고 거만함이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철로역정 코스 중에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면은 불을 끄려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고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불 앞에서 사탄이 물을 들이붓고 있지요. 불이 꺼지도록,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도록, 믿음이 무너지도록, 기다림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강하게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앞에서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지만 주님께서는 뒤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꺼질 것처럼 보여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랑하는 우리 더 양산 가족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내 삶의 뒤편에서 우리의 믿음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소망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